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뜰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악만 있다, 사랑이 없으면 악만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고 또 기독교가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아마 오늘 본문 같은 것은 성경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무섭죠. 그리고 잔인합니다. 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더욱더 당혹스럽고 또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저희는 레인의 첩을 둘러싼 세 부류의 사람, 즉 레위인 그리고 노인, 불량배들을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누가 가장 악한 자일까요? 제가 통상적인 관념에서는 불량배일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제가 계속 읽어가면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가장 악한 사람은 바로 그 첩을 자기 손으로 내어준 레인이라는 것이지요. 이 끔찍한 모든 일의 원인은 또 무엇일까 생각하면 바로 그 레위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계속 왕이 없던 시대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 레위인을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자, 언제 지금 이 일은 일어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직전 구절을 보면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먹고 마셨을까요?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오기 전에 그 길거리에서 둘이 만났을 때 레위인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있지요. 우리에게, 나에게 모두가 먹고 마실 양식과 포도주가 있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19절에 노인이 뭐라고 또 얘기했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거 다 놔두시고 내가 오늘 모실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내 것으로 마음껏 드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렇게 21절에 먹고 마시고 22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마도 그들은 가지고 있던 것을 자랑하듯이 꺼내서 먹고 마시며 마음을 즐겁게 했다. 즉 그들이 지금 취해 있죠. 그리고 흥이 올라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런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 이 레위인이 이날 이렇게 먹고 마시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제정신이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그렇게 쉽게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근데 그것이 맞냐? 그것이 구원의 관계가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꼭 찍어서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듣게 되죠. 자, 그거에 대해서 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나온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러한 때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마음을 즐겁게 했을 그때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집을 에워쌌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후반부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 이 말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것이 남성 복수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많은 남자들이 같이 온 것이죠. 그리고 이 집에 온 사람, 레위는 남성 단수 명사, 즉 한 사람 남자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관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관계가 야다라는 히브리 말이 쓰였는데 그 말의 뜻은요, 그 단어의 뜻은 마치 남편이 아내와 함께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아는 그 모습,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수의 남자, 악한 남자들이 단수의 남자를 향해서 우리가 관계하겠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불량배들은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또 이 두들기다는 이 히브리 원어도 찾아보니까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복수형. 무슨 뜻이었을까요? 소수 몇 명이 와가지고 그냥 그 문 앞에 서가지고 한 명이 두들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같이 동시에 두들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문도 두들기고 창문도 두들기고 또 벽도 쳤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말씀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과도 비슷하다. 때때로 우리는 꼼짝 못하게 갇혀있다 생각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혹 내가 이 악한 것이라도 이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장 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저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노인이라면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그들이 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불량배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불량배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불량배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의 천사가 그냥 우리 집 앞에 보쳐 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진친다, 즉 막사를 짓고 그 안에서 군대가 와서 우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 속에서도, 그리고 굴 속에서도, 어둠에서도, 절망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바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제가 다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노인은요, 그러나 불량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들린 것이죠.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아마도 취한 중에 얘기했겠죠. 23절 이렇게 제안합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불량배들의 요구가 무엇이었죠? 바로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 달라. 그럼 우리가 그를 관계하겠다. 이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노인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합니다. 악하다. 망령되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동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내가 청한다. 자,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좀 걸렸습니다. 물론
노인은 이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말이었다고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싸우죠. 세상의 악을 대해서 싸우죠. 근데 이 악이 우리의 청하는 것으로 멈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설득하면 악이 깨닫고 돌이킵니까? 그런 적은 아마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을 것이 앞으로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은 악한 것이다, 망령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지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하는 자세는 틀린 것이지요. 우리는요, 악은 청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즉 죄는 싸우는 것이고, 어떻게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혹 죽는 순간까지 죄는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 노인은 불량배들의 요구와 행동은 악하다 했지만 그는 요청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24절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라. 자, 이제 시선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에 행하지 말라 하니. 아마도 이 노인은 지금 문을 열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만났으니까요. 그러면서 살짝 문틈 사이로 그 안을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 딸이 있다. 아주 예쁜 처녀딸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레인의 첩도 있다. 하나가 아니 둘이다. 두 사람이야. 내가 내 손으로 자원하여 너희들에게 그들을 내려주겠다.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다 해라. 단 이 사람만 건들지 마라.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기도 그럴 생각도 잘 들지 않습니다. 손님을 지키려고 자기 딸을 내준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이것은 어떤 부모입니까? 차라리 이 노인은 돈을 주면서 저기 더 좋은 데 가서 더 한잔 해라 이렇게 했으면 혹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은 정작 망령된 이 악하고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는 더 어처구니 없는 악하고 망령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노인의 딸이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로 왕이 없던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악하게 말하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레위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기 한 구석에 어디 있었거나 아니면 방에 급히 들어가서 몸이 피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노인이 문틈으로 자기 첩과 그리고 자기 딸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그 레위는 노인의 지금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추측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과 이 레위는 지금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술에 취해서 한 마음이 됐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노인이 자기를 지켜준다. 아마 그것을 생각하며 다행이다. 또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약간 내용을 들어보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자기 첩을 내주겠다. 그리고 자기 딸도 주겠다, 노인은요.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또 노인도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첩도 주는 것인데 노인이 자기 딸도 준다고 하니까 일종의 쌤쌤으로 본 것이죠. 아마도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 좀 추측해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때 이 레위는 정말 그 순간 하나의 결단을 하고 뛰쳐나와서 이렇게 25절에 실행합니다.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레위인이죠. 자기 첩을 붙잡아서 강제적인 것이죠. 그들에게 이것은 관계하겠다는 그 복수의 불량배들입니다.
밖으로 끌어내어서 너희가 눈에 좋은 대로 마음껏 하라라고 지금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버렸죠. 자,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밤새도록 여자는 이렇게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밤새도록 그 레위는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여자는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는데 그 남자는 밤새도록 잤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 즉 레위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노인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자, 남편 레위인도 또 노인도 또 그 처녀딸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자기에게 처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동이 텄는데 그 여인이 온 것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27절 아침이 된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이 일어났습니다. 자, 27절 전반부 그의 주인이 그 레위인인 일찍이 일어나 집 문 앞에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 이때는 아마도 최소한 이때는 좀 제정신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젯밤 일은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고 지금은 제정신이었을 것이에요. 자고 깼으니까.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집에 가고자 했대요.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심리를. 자, 그런데 그때 문 앞에 하필 이 사람에게는 문 앞에 그 첩이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27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지금 봤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레위는 무슨 말을 첫마디로 했어야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전반부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 첩은 레위인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첩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났으면 그냥 집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정말 이 레위인 속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첩은 일어날 수 없었죠. 죽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28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 지금 레위인이 죽은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리인지 저희가 알 수 없으나 28절이 시작되기 그 전까지의 그 시간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그런 집으로 돌아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더 악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정말 일생일대의 최악의 악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28절, 29절입니다. 28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자, 그리고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상자를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보냈죠. 그때 마지막 반응이 뭐였습니까?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이런 일,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량배들에게 첩이 밤새도록 욕보였다는 그 일입니다. 즉 정작 자기 손으로 첩을 내주었던 레위인의 그 악한 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덮는 레위인을 봅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자기가 하는 말만 듣고 아는 그런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의 죄는 다 가리고 이 자기 첩이 당한 일을 지금 12지파에게 보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지금으로 치면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모든 성도님들 똑같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레위인.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남의 잘못으로, 또 자기의 죄를 남의 죄로 덮어버리는 이 소름 끼치는 지금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그런 세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양심의 가책도 죄책감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상대방의 전가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없고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악만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일화를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그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 영성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리차드 매닝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브래넌 매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브래넌 매닝에게는 어려서부터 아주 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쭉 같이 자랐고, 또 10대 후반에 되어서는 차도 같이 사서 또 다녔고, 청년이 되어서는 미 해병대에 또 같이 입대하여 또 훈련도 받고, 또 심지어 한국 전쟁 때 둘이 같이 참전했습니다. 그때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참호 안에서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들은 서로 이제 어렸을 때 추억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인데요. 그러면서 그 레이는 초콜릿을 먹고 있었고, 또 이 브래넌은 자기들 어렸을 때 지금 전쟁에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한참 얘기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참호 안으로 그 수류탄이 떨어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이가 브래넌을 한번 딱 쳐다보고 순간적으로 얼굴에 미소를 짓더니 먹고 있던 초콜릿을 집어 던지고 수류탄 위로 자기 몸을 던졌다 합니다. 그리고 수류탄은 터졌고 레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브래넌이 살았습니다. 자, 나중에 전쟁은 끝나고 나중에 이제 브래넌이 사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품을 받을 때 보통은 성직자의 그 성자 이름들을 골라서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를 위해서 수류탄을 끌어안고 조각나 죽었던 자기 친구 레이, 그 친구의 이름이 레이 브래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생각하여 자기 이름을 브래넌 매닝이라 바꾼 것이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브래넌이 브루클린에 있었던 그 레이의 친구 레이의 집에 다시 찾아가서 그 어머니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밤늦게까지 차를 마시며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브래넌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레이가 저를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 브래넌의 얼굴에 손가락을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보다 뭘 더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레윈에게는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첩을 자기 손으로 바깥에 내준 것이었죠. 레윈이 첩을 사랑했다면 아마도 그 첩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악만 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을 돌아보는 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힘입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